오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아마도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면서 쫓겨가는 가운데 이 제사장이 같이 다윗을 수행하면서 그 간절한 심정을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주의 집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곳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지금은 갈 수 없지만은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뭐 참새라든지 제비라든지 이런 새들은 마음대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따뜻한 곳에 남향에 또 집을 지어서 왔다 갔다 하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먹이고, 이런 걸 보면은 저 새는 아무 거리낌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지 못할까? 저렇게 하나님 이름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이러한 좀 처량한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빨리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갈 때에 그때 여러 제사장들도 따라가고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법궤까지 제사장들이 메고 막 쫓아오니까 다윗이 빨리 그냥 돌아가서 갖다 놓고 다시 반드시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갈 거니까 안 갖고 와야 된다고 해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쫓겨나서 방황하는 그 시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고 괴롭고 또 외롭고 이런 심정을 다윗 자신도 많이 노래했어요. 시편에 아마 그 시대적 배경이 쓴 그 시편의 배경이 다윗의 기도 중에서, 다윗의 시 중에서 아마 압살롬 반역으로 인한 그걸 쓸 배경으로 한 시가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이 고라 자손이라든지, 고라 자손도 제사장 무리니까 또 아사빗이라든지 이런 그 제사장들 부류에 있던 시들도 이렇게 그 같은 심정으로 노래하고, 또 가장 큰 복이, 그래서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그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죠. 엄청난 많은 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군사력이 있는, 여기서 말하는 군사는 천사군, 전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천군은 한 천사만 있어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인데, 그 천사의 군대, 그것도 만군이란 얘기, 어마어마한 군대란 얘기예요. 가득 차 있는 군대이기도 하고, 그러한 온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군사력을 다 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권력을 통제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성전이 정말로 아름답고 거기에 참 귀했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였다는 얘기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가고 싶고 너무나 그게 행복했고, 그런데 이제 쫓겨나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막 뭐 이렇게 그 살이 쭉쭉 빠지고 뼈가 마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 우상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또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이런 정도가 되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실질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육체, 내 마음도 간절히 부르짖지만은 내 육체도 입으로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나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나의 왕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참새라든지 뭐 보잘것도 없잖아요. 참새 쬐끔해서 사실 저는 새 중에 제일 귀여운 새가 참새인 것 같아요. 참새들이 자잘자잘 하고 틱틱틱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제가 뭐 군대 잠깐에도 낙동은 보초를 쓰다 보니까 그 나무, 버드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참새들이 거기 완전 아디터야, 아디터. 얼마나 시끄러운지. 매가 어쩌다 참새가 막 매를 따라올 때가 있어요. 매가 참새를 쫓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는 뭐 급하게 도망가가지고 그 나뭇가지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리면 매가 못 잡아.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매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가더라고. 그런데 그 참새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참 가만히 안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정겨운지, 스트레스로 받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재밌고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그 참새를 보다 까치를 보면은 굉장히 으듯해. 와 그래도 덩치가 있으니까 어쩌다보나 이렇게 내 깍깍깍깍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까치를 보다 까마귀 보면은 아유 까치가 어떻게 저렇게 촐랑대고 초삭거리냐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훨씬 까마귀는 훨씬 더 의젓해. 우는 것도 까까 하면서 아주 여유있게 하는데, 뭐 그런 새를 보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분당에서 혼자 살고 이렇게 할 때 그 학교 앞에 뭐 집이 있어서 일부러 애들 그 떠드는 소리 들으려고 창문도 열어놓고 애들 쉬는 시간 되면 얼마나 저작을 때는데 참새 소리하고 거의 똑같이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대기에 들릴 때는. 그래갖고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막 애들 소리 막 듣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게 소음이라고 얘기 듣고 정말 한참 생각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게 소음이구나.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학교 이렇게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왜 떨어져요? 물었어요. 그게 소음이잖아요. 얼마나 소음이 시끄러운데요. 아 그게 소음이고 시끄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나는 굉장히 즐겁게 들렸거든요. 애들이 하고 떠나는 소리가 얼마나 기쁘게 들리고 그걸 일부러 들으려고 막 창문도 열어놓고 그랬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소음으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새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 이 참새 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참새 뭐 아주 하찮게 얘기죠. 참새가 뭐 한 마리 죽고 살고 뭐 누가 관심이나 갖나요? 아무런 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참새. 그 가치 없는 그 참새는 마음껏 성전이 뭐 하나님의 이름이 가신 곳, 하나님 강이 많고 성전 재단에 마음껏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제비도 마찬가지죠. 제비는 이제 봄을 날리는 뭐 새이기도 합니다만은 제비도 거기서 집 지어가지고 새끼를 낳고 봄자리 만들어와서 새끼 먹이고 이런데 아무런 제지함이 없고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저 하찮은 참새, 제비 이런 새들도 하나님 이름이 계신 그 집에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뭐 누가 제지하는 것도 없고 방해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제사장과 또 다윗과 함께한 이 무리들이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지금 쫓겨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해가지고 다윗의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향해서 가만히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참새 제비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좀 비참한 상황에 놓였냐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저 하찮은 참새 제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는 왕이라 그랬고 왕을 모시는 대신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또 거기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성전에 못 가.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가장 큰 복이 있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은 참새와 같은 참새, 제비 이런 하찮은 존재도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비해서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고 또 장군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쫓겨나가지고 그 참새보다 제비보다 못한 존재구나.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한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주신 그 힘을 따라가지고 능력을 따라서 살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내세운 말이 있어요. 대도문문이라고 국글씨도 잘 쓰고 이제 크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문이 있나요? 없잖아요. 물론 돈 받는 데는 있기 때문에 그 게이트라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닌 곳에는 문이 없죠. 문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큰 뜻을 가진 그러한 길에는 거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큰 길로 다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좌우명처럼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성전에 있는 그곳 시온의 대로로 쫙 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고 방해 요소가 없고 돌 같은 거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 사고가 나죠. 다 치워지죠. 그래서 아무런 방해물 없이 고속도로가 휙 달리는 것처럼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당연히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웃기웃하고 옆으로 뒤로 돌아보고 옆으로 보고 이러면 사고 나죠. 그렇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런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죠. 장애물이 너무 큰 장애물이 있어서 압살롬과 그 군대들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6절입니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온의 대로를 가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장애 요소가 될 수 없는, 심지어는 압살롬이라든지 그 군대라든지 이런 존재도 방해 요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실제 육신으로는 맡고 있지만은 내 마음과 내 심령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걸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눈물 골짜기라는 이건 고난의 골짜기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걸 상징화하는 뭐 나무에서 흘러오는 뭐 진액이 있고 그 눈물 그런 나무가 많은 걸 보고 눈물 골짜기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걸 보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눈물 골짜기라는 얘기는 고난의 길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고난의 길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통행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돼서 물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그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갈증 나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바로 옆에 좀 눈물 이렇게 샘의 곳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뭐 고여 있는 물처럼 있어가지고 마시고 가게 되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대로를 이렇게 거침없이 나가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 달려도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셔가지고 지치지 않게끔 쓰러져 완전히 그냥 그 절망하지 않고 완전히 거기서 쓰러져 죽고 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이 물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이런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가지고 완전히 그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따라가지고 또 풍성하게 비까지 내려주셔가지고 시온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고난이고 또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가지고 그 시온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성도의 견인해가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견인해 간다고. 우리 스스로는 성화가 될 수가 없어. 성화할 수가 없어. 조금만 잘못하면 또 죄의 습성이 나와가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데, 혼자 가라 하면 못 가니까 이게 뒤 목덜을 딱 잡고 이렇게 차가 퍼졌을 때 자기 스스로 못 끌고 갈 때 견인차 와가지고 탁 매가지고 가잖아요. 심지어는 끌고 가더라고. 어쨌든 끌고 간다고. 그러고 성도의 견인을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성화를 시켜주고 영혼까지 이르는 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에게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힘을 주시고 또 주셔서 이렇게 시온에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무사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그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솔하시고 모든 군을 장악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는 것은 지금 다윗의 군사가 압살롬의 군사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열세지요. 숫자도 딸리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리 뭐 장군이라 하더라도 준비 안 되는 상태에서 급습하면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자기들의 군 세력은 그 열세일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급습해서 서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아무리 압살롬 군대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뭐 설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고 뭐 대적이 되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간사하고 또 잘 속이고 그러다 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한
몇 배나 더 잘 속이는 삼촌집에서 고생한 게 야곱이잖아요. 흠이 참 많잖아. 그 하나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또 만나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니까, 그 약점이 많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성인도 아니고 이런 야곱을 도와주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지금 다윗도 뭐 죄가 많고 또 허물이 많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그래서 우리의 방패 보호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갖고 세우신 자 아닙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소유란 얘기야.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 얼굴을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까? 얼굴을 살펴봐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초라하고 지금 꼴이 많이 아닌지 좀 봐주세요 하는 얘기가 되겠죠.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러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가는 것이 잠깐 하루만 가는 것도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첫날이라는 얘기는 뭐 천은 많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뭐 평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 그 세상에서 뭐 내가 뭐 1등을 달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권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살고 이런 것보다 그냥 문지기 조그만 뭐 어떤 사람들은 문지기 하찮게 여기는데 사실 하찮은 직업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뭐 직위를 따진다면 문지기는 조금 밑에 이겠지만은 문지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 아무나 막 들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고 신실한 자에게 문지기를 지키는데, 그것처럼 뭐 하나의 조그만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성전의 궁정에 가는 그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죄악이 많고 완전 뭐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뭐 첫날 만날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뭐 선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의 비유를 하죠. 태양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태양신을 하는데 태양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처럼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또 식물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영양분을 주고 영양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죠. 물론 뭐 사막 같은 데는 너무나 뜨거워서 또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 식물과 생물이 소생하는 데 있어서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큰 명예도 주시고, 그래서 늘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내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게 분석적이고 이게 세밀한
분석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찾고 자기 영광은 문제 구해 이렇게 어리석게 대질문하는 사람이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 하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내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얼마나 가치가 습격이 되고 귀한 존재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만들어진 존재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내가 찾아야 돼 하고 내가 찾게 되면은 내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실컷 해봐야 흙의 영광밖에 안 돼요. 흙의 영광 하니까 진화론 원숭이 이렇게 나오는데 진화론도 웃겨요. 아니 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그런 존재 하면은 가치가 얼마만큼 높아지겠어요. 그게 과학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받는다고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된다고요. 근데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그러면 피껏 해봐야 원숭이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스스로 가치를 그렇게 낮추겠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 자기 마음대로 부리니까 쓰다가 죽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인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원숭이 가치밖에 안 되는데 흙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소모품처럼 써요. 그런데도 사회주의가 좋다고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광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들은 그럼 북한가 사라고 그러면 자기는 안 간대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살리려고 하지요. 근데 사탄은 죽이려고 하지요. 좋은 거 다 뺏어가고 몸에 해롭고 사람에게 안 좋은 것만 주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유토피아를 절대 못 만들어요. 만든다고 갖다 놓으면 결국은 지옥을 만들죠. 디스토피아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를 때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야.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훈련을 겪게 하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주 귀한 것을 주려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군을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만군의 천군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 당연히 복이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강하고 숫자도 많고 압살롬이 완전히 다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 군대가 조금밖에 안 된다 할더라도 그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당연히 복이 있죠.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되고 그 소망과 기도하는 대로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다 제압을 하고 영고를 반역을 다 이렇게 제압을 하고 다 다스리고 다시 왕권을 다시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세력들은 이 진리를 갖지 못하게끔 보지 못하게끔 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얼마나 방해가 심해요. 그래도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자가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무사히 잘 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고백